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돌아오게 되는데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지만 벌써 11월 달까지 왔고,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2024년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한치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내가 사지 멀쩡하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요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반면 위기 때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삶은 어려운데 육신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 때 감사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특징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겠지만, 감사하는 영혼은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죽이려고 뭔가 흠을 찾아냈는데 하나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는 게, 왕이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굴 잡으려고 했나 보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기를 원했는데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정말 간구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이제 내 목숨이 지금 날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니엘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결국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미국 땅에 건너려서 곡식도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자기들만 해도 먹고 살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그 넘치는 감사가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이 현재 미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감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정말 종과 노예된 정말 그런 삶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희 타작마당과 그리고 포도주털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안에,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힘들고 어렵고 남의 도우심이 없으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고 말씀을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드리러 가지만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절기를 못 지키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일에 복을 줄 테니까 이 초막절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남자들에게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1년에 3번씩 무교절은 6월절을 얘기하고 있고, 7절절은 맥주절을 얘기하고 있고, 초막절은 수양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광야 40년 거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요소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의 도움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감사는 강요할 수 없어요. 과거처럼 감사를 강요한다고 해서 감사한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모두 다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도 모든 자녀선들 앞에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사도행전 읽기 주간인데,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런 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스데반 집사님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고, 침묵했다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마지막 고백과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애리게 만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위기이면서도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감사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삶 자체가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불렀죠. 그 찬양에 보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한번 1번에만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섬긴 그 삶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평생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결국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거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게 되면 구제에 대해서 접대에 대해서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7명을 선택해서 이 구제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1번으로 포함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뒤에 말씀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어떤 말을 하나 보면 거짓 증인들의 세운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뭡니까?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하나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령까지, 그리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52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인 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타협하고 목숨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었는지를, 그 깊이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말씀을 붙잡는 이상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실패된 삶을 사는가? 예수님과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한 실패된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꼬이고 막히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삶을 살려고 되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독특합니다. 교회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겨와 같은 사람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안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뭡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평생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였고 감사의 요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억울해합니까? 억울해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없잖아요.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놓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것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별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서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뭡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에베소에 돌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이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을 말하는데 주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칠 거예요.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삶 속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흥의 씨가 된 것이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내가 뭔가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감사의 요건이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가 됐다는 것이 감사의 요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찾을 리도 없었고 주님을 만날 리도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의 영적인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 만난 주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고난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고난이라는 뭐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많은 이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특별한 선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고난을 선물을 줄 때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고난을 안겨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감사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광야,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빠져나오면서, 이 고난의 광야를 빠져나오면서 한 단계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 안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낼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2월 달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교회 형편을 이제 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올라 목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교회가 빛이 너무나 많이 타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 전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내가 은퇴할 때까지 빚 갚아야 되는구나, 이 빚 갚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임하기 전에 제게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이제 먼저 알려준다고 해서 목회자가 나를 부르신 것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중압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데 잠도 못 자고 중압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스쳐지듯이 들었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졌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했냐 보면 교회에 부채가 없는 것보다 교회에 부채가 있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그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 전체를 들은 게 아니라 딱 그냥 중간에 딱 집었는데 딱 그게 들려졌는 것이 교회에 부채가 없는 것보다 교회에 부채가 있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처음에 약 올리나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 저런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저분은 내게 설교한 것이 아니니까, 저분은 문제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받아들이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수용을 하니까 이 고난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고난 때문에 더 목회를 열심히 했고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중심의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삶이 잘 되는 그쪽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섬기도록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박 전사님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목사님 교회가 미쳐 많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혹여나 가려고 한다 그러면 보내드려라. 잡지 마라. 맞죠? 그죠? 잡지 마라고 보내드리라고. 더 편한 곳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 고난이 제게 복이 되었고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 되지만 편한 교회를 찾는 분들은 한결같이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면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며 이 고난이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졌는데 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시는 것,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는 장면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57절 58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 근데 되돌아보면 왜 이들이 보면 결국 뭡니까?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댔던 이유가 뭡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이 서 있다, 이런 거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왜 하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을까?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 이 스데반 집사님 거죠. 돌로 맞아가면서도 그때도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그때도 그 뭡니까? 용서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난 뒤에 60절 말씀에 그렇게 얼굴에 피범벅이 돼 돌로 핀벅이 된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 돌을 맞고 이 말을 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8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사울이 회심하기 전입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스데반이 죽었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가 끝이 났습니까? 끝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뭡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순교의 피가, 순교의 축복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보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막 말해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감옥 이 집에 갇혔습니다. 집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셋집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은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나버려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 오늘날 액트 29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된다. 이게 뭐냐 보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 한국의 땅에도 복음이 왔고 지금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의 종착역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죠. 나는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음의 정거장이 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 계속 이어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평생 또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자기 혼자 믿고 끝나는,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자체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 자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자체가 나중에 이 사울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땅끝까지 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결국 결과적으로 시대와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 땅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직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동기가 이제 네팔 선교를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10월 27일 날도 있고 교회 이런 행사들 때서 그냥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영상이 2개 왔어요. 영상이 2개 왔는데 집회 현장 속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춤추는 그 영상하고 정말 또 이게 집회 현장 속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영상이 뚝 들어온 거예요. 이 뚝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저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쪽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저기를 안 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후회가 막심한 건 아니고요. 좀 후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500명, 10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으면 후회가 막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었나 할지라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고난과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씨가 되지 못하고 나만 믿어버린, 종착역이 되어버린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지금까지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스데반처럼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평생 동안 이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 스데반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씨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